할렐루야.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길 때 안식이 있다라는 가사처럼 주님은 그랬잖아요.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주님께 갈 때 비로소 우리는 안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찬양 가사처럼 여러분의 삶이 그리고 이 뜨거워지는 여름철에 여러분 세상에 근심 걱정 다 주님께 내려놓고 주님이 주시는 참 평안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서로 인사 나눌 때 성도님은 사랑스러운 자이십니다라고 인사합니다. 성도님은 사랑스러운 자이십니다. 우리는 지난 2주간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사랑스러움을 받는 은혜가 뭔가 그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세 번째로 너는 사랑스러운 자이여라 이 말씀을 전하면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내가 무엇을 특별히 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실수와 허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은총을 입고 있다는 사실,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이번 7월 달에 특히나 깊이 깨닫고 정말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구원의 뜻과 계획 안에서 들어가기만 하면, 그 안에 내가 들어가 살기만 한다면 내 모습이 때로는 허술하거나 또는 가련하거나 어리석을지라도 우리는 사랑스러운 자로 하나님이 받아주시고 또 하나님 자녀의 영광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를 사랑스럽다 하실까? 왜 하나님은 이토록 우리를 사랑스러운 자라고 언급을 하고 계실까? 설교 강해에서 우리가 배웠듯이 지금은 아니지만 지금 이후로 우리는 사랑스러운 삶을 사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될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너는 사랑스러운 자라고 말씀하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그 이유를 크게 세 가지로 전하면서 7월달 너는 사랑스러운 자이여라 이 생활실천표 설교론을 마감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오직 믿음으로 행하기에 사랑스럽다 하신다라는 거죠. 오직 믿음으로 행하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스럽다 하신다. 우리가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스럽다라는 말씀 첫 번째도 말씀드렸고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그거는 분명합니다. 그러나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스럽기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제대로 살 때에 정말 하나님은 우리를 누구 앞에서든지 사랑스러운 자라고 선포하시고 고백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그보다 좀 더 진보해서 오직 믿음으로 행하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스러운 자다라고 말씀한다는 사실이에요. 지금은 내가 믿음으로 행하기에는 조금 버거울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결국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는 성도의 삶을 선택할 것을 아시기 때문에 너는 사랑스러운 자라고 말씀하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오직 믿음으로 행한다는 게 도대체 뭘까? 뭐 많이 들어서 알고 있는 것 같고 언제든지 넉넉하게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으면서도 또 막상 또 대답하려고 하면 그게 뭘까? 버벅거리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몇 가지로 추려봤어요. 뭐가 믿음으로 행하는 걸까? 첫째는 세상 방법이 아닌 신앙의 방법으로 사는 모습입니다. 세상 방법으로 사는 모습이 아니라 신앙의 모습으로 사는 것이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다라는 얘기죠. 성경에서 소개할 수 있는 인물이 있다면 오늘 사도행전에서 말하고 있는 다윗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세상 방법으로 살기보다는 평생 신앙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는 산 그러한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신앙의 방법으로 산다는 게 또 뭘까? 이게 또 문제예요. 세상 방법으로 살지 않고 신앙의 방법으로 사는 게 믿음을 행한다는 건데 이 신앙의 방법은 또 어떤 걸까? 좀 더 깊숙이 들어가 보면 몇 가지로 볼 수 있어요. 그 첫째가 문제를 하나님께 묻고 산다는 거죠. 인생의 문제가 우리는 다 있어요. 저도 있고 여러분도 있고. 때로는 날마다 이 문제가 생겨나기도 하고요. 내가 원치 않아도 이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간에 내 인생의 문제, 내 신앙의 문제, 내 삶의 문제, 그것들을 하나님께 내려놓고 묻는다는 거.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게 왜 왔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좋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과 나 사이에 문제를 묻고 답을 듣는 이러한 어떠한 신앙, 이것이 신앙의 방법이라는 거죠. 많은 크리스찬들이 하나님께 묻지 않고 살아요. 그냥 자기 생각대로 살아요. 많은 사람들의 경험치를 갖고서 살아요. 맞을 수도 있지만 퍼센트는 낮습니다. 가장 정확한 것은 뭘까요? 하나님께 묻는 겁니다. 네. 하나님께 물으면 하나님은 대답을 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대답을 안 한다고 생각하는 게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대답을 주십니다. 네. 이런 신앙의 방법, 이런 신앙의 성숙함, 이것을 신앙 처음부터 이런 신앙생활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제가 무슨 일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누구를 만나려고 합니다. 제가 어떠한 사업의 계획이 있습니다. 이런 어떤 우리 인생의 문제거리들을 하나님께 계속해서 묻는 거예요. 우리는 묻지 않고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말 막 하고 그 다음에 딱 끝내는 기도를 많이 하더라는 거죠. 그것도 기도겠지만 그거는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는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바는 주님께 묻는 기도예요. 하나님, 제가 요즘 좀 심란합니다. 제가 요즘 머리가 아픕니다. 요즘 제가 하는 일이 뒤숭숭합니다. 왜 그럴까요? 뭐 때문에 그럴까요? 제가 하나님 앞에 뭔가 잘못된 게 있습니까? 등등으로 소상하게 하나님께 여쭤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뜻을 내가 기다리려고 하는, 이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는 신앙인들은 하나님께 묻는 거를 잘합니다. 물으면 하나님은 답을 주시지요. 예. 그래서 우리가 꼭 기도의 형태 아닐지라도 그냥 생활하시면서 하나님, 요즘 제 몸 컨디션이 안 좋네요. 어디서 잘못됐을까요? 이게 나의 관리 부족일까요? 아니면 하나님 앞에 부족한 것이 있는 걸까요? 하나님과 만남과 대화가
우리 신앙의 일상이 될 수 있는 이 방법, 이게 신앙의 방법이에요. 믿음의 사람들은, 그리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믿음의 인물들을 보면 언제나 나 혼자서 생각하고 나 혼자서 결정하고 나 혼자서 모든 것을 처리하는 그런 스타일은 없습니다. 한결같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묻고 답을 얻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생활에 나아가는, 그럴 때 비로소 문제는 해결됐다라는 사실이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스타일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스타일. 이번에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네. 하나님께 나의 문제를 묻는 신앙의 방법. 두 번째는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 말씀으로 행하는 것이 신앙의 방법이다라는 거죠. 내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 생각,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은 이렇게 내가 살기를 원하시는데 나는 전혀 그런 부분은 생각지도 않고 그냥 내 생각으로만 가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 여러분, 어느 정도까지는 내 생각이 맞을 수 있어요. 어느 정도까지는. 근데 끝까지 못 갑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생각대로 가야지만이 우리는 신앙의 방법으로 사는 것이고,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믿음으로 행했다라고 감히 말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내 생각대로 해서 여러분 다 잘 된다면 실패하는 사람, 잘못되는 사람 과연 있을까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도 부지기수가 잘못되는 경우들 많습니다. 성공할 줄 알았는데 실패했고요. 잘 될 줄 알았는데 잘 안 됐고요. 이게 뭔가 뒤죽박죽이에요. 왜 그럴까요? 내 생각대로 가서 그래요. 하나에서 열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내 생각이 항상 앞서고 내 생각이 항상 우선이고 이러한 인생을 살게 되면 그건 믿음으로 했다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거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행한다는 것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내 생각을 접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지 아니하고 왜 내 안에서 성숙해지지 않느냐? 이유가 뭘까? 내 생각이 자리를 꽉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 생각이 없어져야 돼요. 내 생각이 죽어야 돼요. 내 생각이 밑으로 떨어져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서 충만해질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그런 쪽으로 가지를 않아요. 자꾸 내 생각이 먼저. 그래서 말할 때 이런 말 하잖아요. 내 생각은 이런 말 하잖아요.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말들을 먼저 하잖아요. 이게 너무 습관되어 있어요. 크리스천들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습관되어 있는 거야. 하나님 뜻에 보니까 이렇게 가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건 이런 것 같은데 이렇게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그냥 척척척척 일사천리로 뭔가 되거든요. 근데 아닌 거야. 내 생각에는, 들어봐, 내 생각은 이런데 이게 제일 먼저 나와요. 그러니 하나님이 거기에는 역사할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믿음으로 행할 수가 없겠죠. 세 번째는 육을 위한 삶이 아닌 영을 위한 삶으로 가야 합니다. 육신을 위한 삶으로 방향을 틀기보다는 내 영을 살기 위한 방향으로 틀어야 돼요. 우리가 다 하나님 믿는 사람 맞고 구원 받았다는 사람은 맞아요. 그런데도요, 자꾸 육을 위한 쪽으로 가려고 해요. 육을 위한 쪽으로. 뭔가 육신을 자꾸 치장하고 싶어. 자꾸 뭔가 육신을 좀 내보이고 싶어. 뭔가 육신을 위해서 세상에 쌓아두고 싶은 거야. 성경 어느 한 군데도
그렇게 가르쳐 주는 적은 없어요. 어떠세요? 그러지 않아요? 영혼을 위해서 하라 그러지 육신을 위해서 하라는 말씀은 없단 말이라는 거죠. 뭐가 정말 신앙의 방법이냐라는 거예요. 내 육을 살리기 위해서 하는 게 신앙의 방법이냐, 영을 살리기 위해서 하는 게 신앙의 방법이냐, 뭐가 믿음으로 행한다는 거냐라는 얘기거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육, 여러분의 육신, 귀하겠죠. 필요하죠. 없어서는 또한 아니 되겠죠. 하지만 정작 그 육을 살리기 원한다면 먼저 영을 살려야 합니다. 이 순서가 바뀌면 영은 절대 살 수가 없습니다. 내 육신, 내 인간적인 것을 먼저 시행하고 그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영을 위한 어떠한 발걸음도 할 수 없게 되는 거죠. 주변을 봐봐요. 아니, 나 자신, 여러분 나 자신을 한번 봐봐요. 내가 어느 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고 있었는가? 영을 위한 것이었을까? 육을 위한 것이었을까? 어느 때였느냐라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고 내 영혼이 살기 위해서,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가 되기 위해서 먼저 했을 때와 뭐 영적인 것은 좀 제껴놓고 그냥 육적인 건 눈에 보이고 앞에 그냥 손에 잡힐 만한 것들, 이거를 위해서 내가 먼저 했을 때가 뭔가 제대로 된 적이 있었는가라는 거죠. 많은 신앙의 사람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그게 뭔가 꿈틀거리고 될 것 같아서 하나님을 믿긴 믿었지만 하나님은 조금 그 다음번이고 육적인 것을 위해서 엄청나게 노도에 질주를 했다는 사실들이에요. 처음에는 막 진짜 뭐 대단하게 엄청나게 잘 됐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하나님이 브레이크를 잡기 시작합니다. 인생이 거꾸러지고 망가지고, 그래서 나중에는요,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 깨닫고 살려달라고, 하나님 살려달라고 주님 앞에 매달리는 이러한 어떻게 보면 이 코스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런 사례들이 간증의 사례를 보면 너무나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성도 여러분, 육을 위한 삶이 되겠습니까? 영을 위한 삶이 되겠습니까? 선택을 잘 하셔야 돼요. 지금은 그래도 이거 빨리 먼저 해야 되잖아. 이게 더 신중하고 이게 더 나에게 지금 당장 필요한 거잖아. 이런 어떠한 유혹 때문에 우리는 육을 위한 삶을 선택할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한번 깊이 생각해 봐요. 이게 유혹은 혹시 아닐까? 이게 혹시 유혹은 아닐까? 육을 위한 것을 내가 선택한다는 이 자체가 사탄의 유혹은 혹시 아닐까? 정말 이것을 주님이 기뻐하실까? 여러분, 한 번쯤은 생각해보고 뭔가 행동을 해보세요. 그러면 답은 뻔하게 나올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의 방법으로 살았던 다윗, 그의 인생은 망했을까요? 망할 것 같았지만 흥했습니다. 안 될 것 같지만 잘 됐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였거든요. 두 번째로 무엇이 믿음으로 행하는 걸까?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 이게 믿음으로 행하는 거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믿음의 사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브라함은 우리들보다 신앙의 연자가 더 짧은 시간대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브라함이 수십 년을 우리처럼 믿은 후회가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그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였고, 하나님은 단 하나 말씀에 순종하는 그것을 보시고 그를 만방의 아버지로, 열국의 아버지로, 모든 이들의 조상으로 삼으셨다는 사실이죠. 그뿐이겠습니까? 그의 자손 후손을 통하여 구원의 대를 이으시고, 여러분, 아브라함이 무슨 신앙의 좋은 옥토 속에서 태어나서 부모 스라에서 모태신앙을 가지고서 신앙생활을 쫙 하고 그러지 않았단 말이에요. 무려 75년이라는 세월을 세상 속에서 살아온 인물이에요. 완전히 희망도 없는 절망 속에서 어떠한 인생의 가치도 없는 그런 상황에 있던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가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할 때에 그는 그 말씀에 순종했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어디라고 지명을 이야기해 주지도 않았어요. 그냥 내가 지시할 건데 너는 가라, 이 말만 듣고요 먼저 떠났어요. 나보고 가라고 했으니까 어떻게든지 하시겠지. 어떻게 보면 막연한 거예요. 너무 무책임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떠나라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서 그는 순종하고 떠났더니 하나님이 적각거리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거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순종하는 모습이라는 게 도대체 어떤 거겠습니까? 첫째는 계산하지 않는 거예요. 계산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말씀에는 계산하지 않는 겁니다. 이게 순종이에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들려와요.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우리도 알아요. 그런데 우리는 때로는 뭐합니까? 계산을 자꾸 해보려고 해요. 야, 이게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건 맞긴 맞는데 이래갖고 이게 되겠나? 이거 뭐 어떻게 잘못하다가 이거 큰일 나는 거 아닐까? 자꾸 계산을 하려고 그래요. 순종은 계산이 없습니다. 예. 근데 우리는 이 마음의 계산기를 갖고 있어요. 껄핏하면 자꾸 두들겨봐요. 예? 주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순종하겠습니다라는 자세가 아니라요, 불순종하겠다는 자세인 거예요. 아차하면 내가 다른 데로 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이 거기에 무슨 은혜를 주시겠습니까? 우리 젊은 세대들도 아마 그러지 않을까. 야, 10년 후에 20년 후에 나도 훗날 결혼하고 가정을 꾸미고 내 인생을 펼쳐나가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자꾸 계산기를 두들겨봐요. 그 하는 것 자체가 나쁜 건 아니죠.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게 우선이라는 거죠. 순종하면서 하나님, 10년 후에는 제가 이러한 사람이 돼야 되겠습니다. 아까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께 이런 인생을 묻고 주님이 그 길을 인도하실 때 내가 따라서 가고, 내 인간적인 계산기를 두들길 게 아니라 내 주변의 많은 사람들의 인생의 노하우를 가지고서 내가 계산해 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걸어갔는지, 이럴 때는 어떻게 하고 저럴 때는 어떻게 했는지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그를 다듬었을 때 거기에는 주님이 주시는 축복의 결론이 발생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순종하는 모습, 계산하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걱정을 앞세우지 않는 것이 또 하나 순종의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걱정하지 않는 것. 걱정하지 않는 것.
우리 요한복음 강의하면서도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그랬잖아요. 근심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네. 이게 주님이셔요. 근데 우리는 물론 사람이니까 가끔씩 종종 근심이 오죠. 걱정거리가 되죠. 근데요, 그거 안 하는 것이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이다라는 거죠. 네. 찬양대 아까 가사 있었잖아요. 하나님께 맡길 때 평안이 오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길 때 삶의 평안, 쉼이 오는 거예요. 근데 자꾸 걱정해. 인생을 수백 년 산 사람도 아닐 텐데. 여러분, 걱정하지 않는 게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할 때는 이렇게 해야 된다 라고 했을 때 저렇게 해갖고 과연 될까? 이 걱정을 왜 해요? 이미 다 검증된 것들이에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말씀이고요. 다 검증된 것들이에요. 여러분, 틀림없어요. 사람들이 자꾸 걱정을 앞세우고 걱정을 늘어놓고 그러면서 껄껄하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의 선진들이 걸어갔던 그 방식이 있어요. 그들 걱정 안 해요. 죽어와 빌지라도 걱정 안 해요. 사업의 문제를 놓고도 걱정 안 해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사업도 열어주셨고 누디아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네. 에스더의 걱정 안 하고 하나님께 맡기잖아. 순종하고. 유다 민족이 멸망할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역으로 그 가운데서 유다 백성을 구원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의 방법과 순종하는 모습은 뗄래 뗄 수 없는 관계거든요. 이 순종하는 모습이 어떤 것들일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신앙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의지하는 신앙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딱 맡기고. 네. 우리에게는 어떤 신앙이 있습니까? 섭리신앙이 있잖아요. 지금 당장은 뭔가 답이 안 나온 것 같아요. 근데요, 하나님은 지금 당장 답을 주지 않는 거예요. 이 답을 줬다가는 이거 갖고 망하거든요. 좀 더 하나님은 좋은 방법으로 이끌기 위해서 과정의 시간을 좀 더 갖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내 생각은 어때요? 지금 당장 돼야 될 것 같고. 이게 뭔가 눈앞에 나타나는 것들이 실패다 성공이다 이게 모든 것이라고 전부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근데 하나님 세계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 자녀들을 망하게 하는 경우 봤어요? 하나님이 자기 자녀가 망하는 것을 좋아하실까요? 아니잖아요. 근데 지금 당장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끝이에요 이게? 아닌 거예요. 과정일 뿐이에요. 하나님 섭리신앙 갖고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고 의지하면서 내어 맡길 때 하나님은 결국 좋은 곳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성경의 역사를 한번 봐봐요. 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 가는데 그 과정에 있어서 여러분 매사가 순탄했나요? 아니잖아요. 상당히 많은 우여곡절들이 있잖아요. 환난도 있었고요. 고난도 있었고요. 죽음의 순간들도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끝이었을까요? 전부였을까요? 아니잖아요. 과정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통해서 불순문을 제거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는 신앙을 갖게 하고 주님과의 허술했던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는 시간대를 만들어 가신 거였거든요. 그래야지만이 가나안 땅 들어가서 여전히 하나님을 잘 믿으면서 주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며 살 수 있었기 때문이죠. 우리는 너무나 지금 당장 지금 현재의 문제만 갖고서
맞다 틀리다 이렇게 결론을 짓는 경우들이 많더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는 영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으로 살아가는 게 순종하는 모습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뭐가 믿음으로 행하기에 사랑스러운 걸까? 신앙 안에서 살아가는 모습이라고 할까요? 신앙 안에서 살아가는, 첫 번째는 신앙의 방법으로 사는 모습이었고요. 세 번째는 신앙 안에서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저는 신앙의 인물 룻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룻은 이방 여인이에요. 지지도 세상 말로 말하면 운도 없는 여인입니다. 젊어서 결혼해서 젊은 나이에 남편은 먼저 세상을 뜨고요. 이방 나라에 갔으나 어디 하나 몸둘 데 없고 의지할 바 없는 정말 가련한 여인, 불쌍한 데는 최고의 불쌍한 여인. 인생은 막막합니다. 근데 그런 룻이 인생을 전환시킵니다. 자신의 인생을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서 룻 정도의 인생을 산 사람이 혹시 있습니까? 제가 볼 땐 없는 것 같아요. 룻처럼 불쌍한 여인 없습니다. 예. 근데 그가 신앙 안에서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그의 후손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십니다. 그는 다윗의 조상이에요. 여러분, 이방 여인이 어떻게 해서 유대인의 조상이 될 수 있습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러한 여인에게서 메시아가 태어날 수 있냐고요.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런 여인일지라도 신앙 안에서 살아가니 하나님이 그를 들어 쓰시더라는 거죠. 그의 동서는 자기 고향, 자기 나라로 갔어요. 신앙 안에서 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현실을 보니까 너무나 혹독한 세상, 도저히 내가 시어머니와 함께 살 수 없다는 것을 직감했어요. 그래서 자기 나라, 자기 고향으로 갑니다. 그러나 룻은 하나님을 믿는 어머니를 따라서 신앙 안에서 사는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은 보아스를 만나게 하시고 그의 아내가 되어서, 보아스는 그 지역에서 최고의 부자입니다. 먹을 끼니가 없어서 배를 움츠렸던 여인이 많은 사람들을 휘하에 두고 살아가는 그런 부유한 여인, 부유한 여주인이 됐어요. 이게 사실 중요한 건 아니겠죠. 그의 자손에서 다윗이 나오고 예수님이 탄생하고 말이죠. 이게 놀라운 것 아니겠습니까? 신앙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것들일까요? 믿음의 사랑과 함께 사는 겁니다. 믿음의 사랑과 함께 사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면 믿음의 사람 아닌데도 내가 배울 게 많고 같이 있으면 나도 조금 어깨 뽕이 좀 올라갈 것 같고 그런 사람들 주변에 아마 있을 겁니다. 왜 없겠어요? 정말 멋있고 정말 아름답고 훌륭한 분들 우리 주변에 많죠. 근데 거기에는 하나님 역사 없습니다. 신앙 안에 산다는 게 뭡니까? 믿음의 사람들과 같이 사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 있으면 한번 해봐요. 믿음의 사람이 아닌 사람들과 함께 살아서 잘 되는가 한번, 자신 있는 사람 한번 가보세요. 저는 책임지지 않겠습니다.
믿음의 사람이 아닌 사람들과 같이 어울리면서 살면 거기에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같이 임할까요? 나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그들을 구원시키고 그들에게 배려를 하고 그들에게 덕을 세우고 다 좋아요. 당연히 그런 건 해야죠. 오늘 말씀의 개념은 그 개념이 아니잖아요. 믿음의 사람이 아닌 사람들과 어울려 산다는 것은 나 역시 탕자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건 탕자의 길이에요. 그들이 구원의 대상이고 그들이 내 사랑을 받을 대상은 맞지만 내가 그렇다고 해서 그들과 함께 동행하면서 동거하면서 같이 어울리면서 살 것은 아니라는 거죠. 신앙 안에서 산다는 것은 믿음의 사람과 함께 사는 게 신앙 안에서 사는 겁니다. 이와 같은 분들은요, 특별히 뭐를 잘하는 거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그를 보면서 너는 사랑스러운 자이여라. 네. 주님은 그렇게 봐주신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거 한번 생각해 봐요. 제가 볼 때 모든 사람의 공통 분모적인 이야기인데 하나님을 잘 믿을 때에 세상 끈은 끊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잘 믿을 때에 육신의 것들은 끊어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그러고 싶어서 그러는 건 아니에요. 그냥 저절로 그렇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살기를 원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함께 살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예배를 중심으로 사는 것이 신앙 안에서 사는 거다라는 거죠. 예배를 중심으로, 구약시대 때는 제사를 중심으로, 성막과 성전을 중심으로, 신약에서는 교회를 중심으로, 성전을 중심으로, 예배를 중심으로 이렇게 사는 것이 신앙 안에서 사는 거다라는 거죠. 여러분, 예배 생활을 등하냐고 아무렇게나 하면서 신앙 안에 산다는 사람 맞아요? 이게 맞아요? 틀렸어요. 예배를 중심으로 살지 않으면서 내가 신앙을 산다? 거짓말이에요. 성경 어디도 그렇게 말씀한 적은 없습니다. 잘났던 못났던 내가 뭘 하든 안 하든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으뜸은 예배 중심의 삶이에요. 이게 신앙의 핵심이라는 거죠. 예배가 없이는 신앙은 꽃 피울 수가 없습니다. 예배가 전제되지 못하면 예배 드림을 귀찮게 여기고 예배 드리는 것을 이상하게 거부하게 되면 거기에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수 없겠죠. 여러분의 인생에는 무엇이 예배보다 우선이십니까? 무엇이 예배보다 먼저이십니까? 뭐가 예배보다 중요하십니까? 신앙 안에서 내가 산다는 게 도대체 뭡니까? 예배에는 우리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잖아요. 거기엔 성령이 역사하시잖아요. 신앙 안에 산다는 것은 그런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모이게 힘쓰는 것을 싫어한다든지 예배 드리는 것을 싫어한다든지 이러한 성도가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신앙 안에 산다는 것은 그런 게 아니다라는 거죠. 세 번째로 신앙 안에 산다는 게 뭘까요? 성경 말씀을 따라 경건하게 사는 게 신앙 안에서 사는 거다라는 거죠. 하루하루 일상의 삶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경건하게 구별하면서 할 거와 안 할 것을 나누면서 내가 죄악된 것은 멀리하고 죄악된 건 멀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가까이 하고 뭘 하나 하더라도 21번 쉬더라도 경건하게 경건의 모습을 입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경건한 사람들을 통해서 전 세계의 복음은 전해졌습니다. 경건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경건한 사람들 때문에 오늘날도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 경건하게 사는 게 신앙을 사는 거예요. 누가 뭐라 그러지 않아요. 나 혼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어디를 가든지 내가 무엇을 하든지 내가 구별하며 사는 거죠. 경건하게 사는 거예요. 주어진 하루 24시간의 시간을 허투루 함부로 아무렇게나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갖고 요긴하게 나누면서 구별하면서 할 것과 안 할 것을 따져가면서 분별하는 인생 말이에요. 이게 경건하게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수없이 많이 있지만 그 모든 말씀이 다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느냐? 말씀 따라 경건하게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 건 당장 구원받아요. 그러나 구원받은 자의 삶은 어떻게 되느냐? 이거는 수십 년 가잖아요. 그게 경건이라는 거예요. 그게 경건. 오늘 사도행전 13장 본문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택하시고 40년 동안 맡겼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40년 됐을 때 왜 하나님이 사울을 왕에서 내려놓게 하셨을까요? 신앙 안에서 안 살았어요. 선택할 때는 신앙 안에서 살았기 때문에 왕으로 선택했지만 그는 신앙 안에서가 아니라 신앙 바깥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신앙 안에서 살았던 어린 청년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던 거예요. 신앙 안에서 사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 따라 경건하게 사는 거야. 여러분, 무당에게 찾아가는 게 경건하게 사는 걸까요? 아니잖아요.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고 자기 멋대로 자기가 법에 의해서 사는 게 경건한가요? 그것도 아니잖아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주고 있는 메시지가 뭐겠습니까? 사울은 버리고 다윗은 택하시고. 뭐의 차이일까요? 하나님 안에 있냐 하나님 바깥에 있냐의 차이예요. 간단하고 쉬운 문제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신앙 안에 사는 겁니다. 이게 믿음으로 행한다는 의미예요.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증거된 말씀처럼 당당하고 용기 있는 삶을 통해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이 해같이 빛나고 습속의 향기처럼 퍼져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당진 순복음교회 성도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믿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사랑스러운 자라는 주님의 고백, 주님의 선포가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